네, 이번 시간에는 사도 요한은 예수의 부활을 어떻게 이해했나? 라는 제목으로 한번 강의를 해 봅시다.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도 좀 독특합니다. 근본적으로요. 다른 복음서가 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돼 있든지 아니면 전적으로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마르코, 루카 경우는 반드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호의적인 그리스도교에 대해서 호의적인 사람들, 신자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요한복음 자체는 그야말로 뭐랄까요? 그야말로 좀 혁명적이고 좀 선포적입니다. 모든 인류를 위해서 확 내지를 질러버리는 것 같은. 왜냐하면 이게 나를 선포하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다른 복음은 구약과 연관된 메시아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면 요한복음은 I am, 나가 뭔가, 하나님이 나다. 그분은 나로 오셨고 나를 낳는다는 것이 구원이다.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혁명적이라 할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어떻게 이해했고 어떻게 나름대로 알아들었는가? 이제 요한복음에 나타나니까 그걸 보면서 좀 우리가 연구를 해봅시다. 우선 요한복음에 보면 첫째가 뭐냐면은 이제부터 말씀의 시대다. 그게 첫 번째 선포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하느님의 시대가 아니고 말씀의 시대다. 요한복음 1장 보세요. 한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이 계셨다. 그죠?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이 하느님이셨다. 끝. 이걸 뭐예요? 이제 말씀이 하느님을 대변하고 있다. 대표성을 가진다. 말씀과 하나님과의 역할 체인지. 여기 들어가 있어요. 주사위 원리에서 대표성 이야기했죠. 1이 대표성을 가지면 6은 은폐성을 가지고 6이 대표성을 가지면 1은 은폐성을 가지고 두 개가 하나로 이루어져 있지만은 같이 작용하지만은 하나는 드러나고 하나는 감춰진다는 거. 감춰지면서 드러나고 드러나면서 감춰진다는 거. 그러니까 아버지의 시대는 말씀이 감춰져 있었어요. 구약에서는. 그러니까 아버지를 의식은 해도 인식할 수가 없어요. 왜? 말씀이 없으니까. 감춰져 있으니까. 근데 이제는 뭐예요? 하느님의 인식, 아버지의 말씀이 드러났다. 그것은 이제 시대는 하느님의 인식이 가능해졌다는 선포예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선포예요, 사실은. 조금 실감하기 위해서 이제 필론에 대해서 요거는 서양 신비 사상의 기원이라는 책입니다. 요걸 보면은 서양 사상에 쭉 신비가들 그 교부들로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잘 정리가 되어 있는 책인데 한번 원하시는 분들은 사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44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필론에 있어 하느님은 본질적으로 알 수 없는 분이다. 다만 그 업적을 통해서 인간은 알아들을 따름이다. 또 이렇게 했습니다. 필론이 흔히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하느님을 안다는 것은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바, 이는 피조물이라는 인간 조건상 불가능한 것이다. 또 그는 또 이게 십계명론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걸로 이렇게 드러납니다. 그러나 나를 안다는 것은 사람의 본성으로는커녕 온 하늘과 우주의 수용 능력으로 불가능하니다. 그런즉 너 자신을 알라.
네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충동과 욕망으로 인하여 길을 잃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이르지도 못할 높은 곳을 그리워하며 실수하지 않도록 하라. 또 그분을 그려볼 수 있을 만한 기관, 인식기관이 우리 안에도 우리 감각에도 우리 정신에도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을 안다는 것은 하느님이 당신을 업적 활동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짐작할 수 있고 또 어떤 특별한 인간에게 당신을 드러내 주는 정도만큼만 알지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다. 인간 기능 안에 정신이고 감각이고 기관 안에는 없다는 거죠. 감각이든 정신이든 아예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죠? 구약의 하나님은 의식은 할 수 있어도 인식은 할 수 없다. 나는 인식은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의식은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어둠으로 경험되는 것입니다. 왜? 인식이 없기 때문에.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계시긴 계신데 그분에 대해서 알 수가 없고. 그런데 말씀이 하나님이셨다 하고 말씀이 선포됐단 말이에요. 그 다음 9장에 보면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빛이 세상에 왔다. 그분이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분을 통해 생겨났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분이 세상에 왔다는 거예요. 그분께서 땅에 오셨는데 그분의 백성들은 그분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자, 말씀이 왔다는 뜻은 뭐예요? 말씀은 하나님을 아는 분이에요. 한 처음에 말씀이 계셨는데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했잖아요. 함께 계신 분이 말씀이고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말씀만이 오직 하나님을 완전하게 아시는 분이에요. 그게 말씀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는 구약에는 감춰져 있던 하나님의 인식이 선포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세상에 개방됐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가지고. 말씀이 선포됐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인식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 그 뜻이에요. 이게 구약과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구약에는 인식할 기능도 정신의 감각에도 없다. 우리는 인간적으로 어떤 것을 보태도 전 우주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관 자체가 없기 때문에 쓸데없이 하나님을 알려고 자꾸 애쓰고 노력하지 마라. 그러다 너 길을 잃는다. 이렇게 했는데 신약에서는 이제는 그 시대는 끝났다.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증언하실 분이 말씀이 오셔가지고 말씀이란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증언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렇다 하고 하시는 이게 말씀이니까 직접 보신 분이 오셔가지고 말씀해 주신다는 게 이게 말씀이 하나님에 대한 증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증언의 시대가 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게 됐다 이게.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길이 열렸다. 아는 세상이 열렸다. 누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부터 위로부터 내려오셔가지고 인간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인식을 선포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게 됐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요. 모를 때 두렵죠. 아니까 관계가 열리죠. 접근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게 이게 모두 말씀을 통해서 됐다는 것이 이제 말씀의 시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제부터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은 접어두고 이제 말씀 이야기하자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예요? 종교 가라. 필요 없다. 말씀 이야기하자.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선포하는 게 뭐냐면 그런데 말씀을 알아들으려면은 그냥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은 안 된다.
말씀을 알아들으면은 영으로 거듭나야 된다. 영으로. 아까 제 말씀을 알아듣는데 우리가 주사위 원리와 피라미드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서운 신, 인식할 수 없는 신으로 이해할 때는 피라미드 원리가 형성되는 거예요. 신은 항상 멀리 있고요. 높이 하늘에 있고, 이건 사람은 땅에 있어요. 접근할 수가 없어요. 우러러 봐야 되고, 무서워해요. 두려워해야 되고. 혹시 신의 뜻을 거슬러 가지고 재앙이 닥치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사람은 번개치고 하늘에서 무엇이 일이 일어나면 무서워서 두려워서 벌벌 떨었던 이유가 신이 노여워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 시대에 신은 이렇게 형성된다면 수많은 인간들 세상에서 피라미드로 형성되고 피라미드 한가운데 서는 자, 이런 자를 왕이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천자, 하늘의 아들이다. 하늘의 아들은 신의 뜻을 막바로 받들기 때문에 비틀게 받들지 않죠. 똑바로 받으죠. 올바르게. 그러므로 하늘로부터 이게 은총이 내려와서 이 사람에게는 인간이 죄의 흔적, 그림자가 없어지죠.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다른 무리에 비해서 특별한 사람이죠. 이게 왕이잖아요. 왕은 신으로부터 아들로서 인정받은 사람, 특별한 사람. 바로 이런 게 이제 피라미드 구조를 하는데 이게 하나님을 모를 때에는 이런 형성을 형성이 돼요. 그런데 실제로 근데 이렇게 하는 하나님이 제대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실제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이제 내려왔어요. 말씀이 내려와서 가르쳤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런저런 분이시다 하는데 말씀이 사용하는 언어는 뭐냐고 주사위 원리예요. 주사위. 나와 나.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너희들과 나와 너희는 하나다. 아버지가 내가 하나인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라. 그러면은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있게 된다. 이런 원리예요. 여기에 따라서 쭉 가르치는데 이것이 여기에 안 먹히는 거예요. 씨알도. 왜? 인식 체계 안에 안 들어오거든 이게. 주사위 원리가. 패러다임이 다르다는 거예요. 패러다임이. 그러므로 이 원리로부터 이걸 깨 부숴야 되죠. 이것부터 이탈되고 탈출해 나와야 되는데 인간들은 요 속에서 자꾸 받아들이려고 메시아도 요런 메시아를 자꾸 원했어요. 요런 메시아. 그런데 말씀은 이런 메시아이고 여기 와서 이거를 밑에서 떠받치는 여기에 있는 메시아예요. 예? 가은 가시인데 밑에서 위를 떠받치는 신에 대해서 이 주사위 원리에 의하면요. 얘가 1이면은 여기는 신은 6이라고요. 이렇게. 1밖에 없는 능력인 사람에게 6을 줘서 7을 완성시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6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1을 줘요. 너는 하나만 충분해. 너는 너무 모자라네. 원리가 여기 있어야 될 신이 여기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를 볼 때마다 모멸감을 느끼는 거예요. 왜? 우리 메시아의 모습이 저러냐? 우리가 기대하는 메시아 모습이 아니다. 못 받아들여. 왜? 인식 패러다임이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하면 영으로 거듭나야 된다. 영으로 거듭나야 이 말씀이 전하는 말은 우리가 본 적이 없는 대상, 즉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 알아들을 수 없다는 인간의 인식 체계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 인식 체계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서 영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면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너희는 위로부터 태어나야 한다고
넌 내 말을 듣고 놀라지 마라. 예. 바람이 불어오지만은 너는 그 소리를 듣고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 않느냐. 영으로 태어난 사람도 이와 같다. 하늘에서 내려온 이 곧 사람의 아들 말고는 하늘에 올라간 이가 없다.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전하는 말을 알아들으려면 영으로 거듭나야 된다. 왜냐하면 영적 언어이기 때문에 말씀은.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 영으로 거듭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서 나를 믿어라. 나를 믿으라 하는 게 그냥 나를 믿어라. 나를 믿으시오. 내 말을 믿으시오. 이게 아닙니다. I am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I am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I am. 불을 주스위. I am을 믿으라고요. 이 말을 성경을 이게 번역한 사람들도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이죠. 보면 불어 성경에는 그냥 주스위로 나오는데 내가 나임을 자꾸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내가 나임을이라는 말을 안 나와요. 그게. 나임을 믿어라. 나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나를 알게 될 것이다. 나를 깨닫게 될 것이다. 나를 깨달아라. 나를 깨달아라. 그러려면 나를 믿어라.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믿어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라고 물어요. 군중들이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일으켰어요. 이게 난리가 났죠. 세상에 어느 임금이, 어느 왕이 백성의 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이제까지. 그런데 빵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은 이거는 왕도 그만한 왕이 없죠.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이분이야말로 메시아다. 다른 메시아 온다 하더라도 이분이 메시아다 할 정도로 5,000명을 문제를 해결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내가 빵을 줬다고 그거 얻어먹고 그래서 나를 따르는 거냐? 라고 이제 너희가 먹는 것은 물질적인 것이 그러나 영적인 빵이 따로 있다. 내가 바로 영적인 빵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때 이렇게 하셨죠. 하나님의 일을 하라. 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저희가 뭘 해야 됩니까?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지 말고 길이 남아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양식을 얻으려고 힘써라. 그 양식은 사람의 아들이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니까 그들이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데요? 라고 묻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은 그 일은 하나님이 보낸 일을 너희가 믿는 것이다. 이때는 이제 예수님 말씀, 사람으로 오신 말씀을 믿는 거고요. 이때는 아엠이라는 쓰지 않아요. 슬루이기의 앙보에 박티유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보낸 진이 이렇게 나오는데 믿으라는 겁니다. 믿음으로써 너희가 아엠을 깨우치게 될 것이다. 결국은 뭐예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요, 사실은. 믿음이 있는데 사실은 잘 살펴보면 사람들이 이 믿음을 발견하죠. 나는 김아무개다. 나는 김아무개이다. 오케이. 김아무개는 나이다. X. 김아무개만 나가 될 수 없고 김아무개가 뿐만 이아무개, 박아무개 다 나일 뿐만 아니고 김이박을 다 합쳐도 나가 아니라고요.
나는 그거보다 더 커요. 규정할 수가 없어요. 이 나는 규정될 수 없다. 규정. 뭐로도 규정될 수 없는 없음. 그래서 이걸 알면은 이 규정될 수 없는 나에 대해서 깨우쳐야 되는 거예요. 김아무개가 같은 나라고 하는데 규정될 수 없는 나에 대해서 깨우칠 때 비로소 김아무개는 김아무개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자기가 눈을 뜨는 거예요. 이게 유에 해당하고 이게 무에 해당되죠. 알아들 수 없는, 깨닫는다는 거예요. 이무위용이라고 했죠. 우리 이무위용. 유가 유다우려면은 물을 용작용으로 활용하라. 쓰라는 거죠. 내가 김아무개가 누군지 깨우치려면, 나는 누구인가를 알려면은 이 무인, 이 나의 세계에 들어가서 규정될 수 없는 나, 인식될 수 없는 나, 의식만 되지만 인식될 수 없는 나를 만남으로써 비로소 김아무개는 자기가 누군지를 눈을 뜨고 이 관계에 눈을 떠요. 실제로 이 나와 김아무개 사이에는 주사위 원리가 작용하고 있다고요. 김아무개가 1이라면은 김아무개가 1이라면은 나는 6을 떠받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게 해준다고. 살아있음이 7이라면은, 생명이 7이라면은, 김아무개는 이 생명을 유지해서 1밖에 안 해요. 6은 이 나가 떠받쳐 주고 있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하고 있는지. 그냥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굴러가는 거? 살아있는 게? 저절로 숨쉬게 돼 있고, 온갖 내장들, 그 다음에 호흡, 호르몬, 혈액, 이거 저절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걸 위해서 내가 뭐 하는 거 있나요? 다 저절로 되게 되는데. 이처럼 여기에 대해서 깨우칠 때 비로소 김아무개는 자기한테 눈을 뜨는 거예요. 아, 내가 나로 인식되는 이게 대표성을 가지잖아요. 나는 나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고 나는 나로 인해 존재하는구나. 김아무개는 나로 인해 존재하는구나. 그러면서 김아무개가 이 나를 대표하고 있거나 아이고 정신 차려야 되겠다.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네. 함부로. 내가 개인으로 있는 게 아니네. 나를 이만큼 떠받쳐주는 그분을 위해서라도 내가 함부로 내 삶을 헛되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정신이 번쩍 들죠. 이게 깨우침이. 나를 믿는다는 것은, 나를 믿으라는 것은 결국은 나에 대해서 깨우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다 보면은 결국 나의 눈을 뜨게 될 것이다. 이 나가 바로 하느님이란 말이에요. 인식되지는 않지만 의식만 되고 인식되지 않는 나. 나라가 의식이 되지만 인식되지 않는 나. 무엇으로도 규정될 수 없는 나, 알아들을 수 없는 나. 이 나를 알게 되는데 이것은 말씀을 믿음으로 가능하다. 말씀은 우리를 이 아버지께 인도해 준다. 말씀은 나를 통하지 않으면 아버지께 갈 수가 없다. 말씀을 통해서만 갈 수 있어요. 왜? 말씀은 아버지를 알거든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으면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라는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말씀이 시대고, 말씀을 알아들으려면 영어로 거듭나야 되고, 영어로 난다는 것은 IM에 대해서 각성하는 거예요. 깨우치는 거예요. 그다음 그걸 위해서는 하느님 보내신 분을
믿어라. 나를 믿어라. 내가 주다는 거죠. 아까 주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그래서 김아무개는 나 문제를 연계되어 있지만은 실제로 나로부터 오는 모든 문제를 김아무개는 감당을 못한단 말이에요. 감당이 안 된다. 김아무개는 내가 아니기 때문이죠. 나는 김아무개이기 때문에 나에게서 벌어지는 문제는 모두 김아무개로 와요. 이거는 문제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김아무개의 힘으로만 이 문제를 감당을 해야 되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지. 먹고 사는 문제, 여러분의 건강 문제, 병 문제, 자식 문제, 늙고 병들고 죽는 문제 감당됩니까? 그걸 다 감당해야 계획해가지고 계획한 대로 다 하는 사람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이 앞에서 결과적으로 IM은 김아무개는 이 나의 문제를 나에게서 오는 모든 문제를 감당해 줄 분이 필요한 거예요. 감당해 줄 분이 필요한데 이분이 누구예요? 나를 대신해 가지고 내 문제를 대신 짐을 져 줄 수 있는 분이라 해야 되고 그분의 이름은 그분의 능력은 IM이라 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나다가 되는 겁니다. 나의 문제를 감당할 자는 나밖에 없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김아무개에게 나다라는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누구예요? 주님이지. 주인이잖아요. 자기를 보호해주는 주님이잖아. 이걸 부정할 수 있나요? 부정할 수 없어요. 인간은 조건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주님을 필요로 하게 되어 있어요. 스스로는 자기 문제를 감당할 수 없어요. 스스로 솔로 힘으로 구원을 자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해보라지. 되는지. 큰 소리 치지만은 인간이 약해지면은 큰 소리 친 거 다 소용없어요. 그거는. 자기가 큰 소리 친 그 큰 소리가 자기를 보호해주질 못했다. 결국은 인간은 나약한 존재로 늙고 병들고 죽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문제를 자기를 감당해 줄 분이 필요한 거예요. 부정할 수가 없어요. 일찍 깨우친 사람은 주님을 만나는 거고 죽어가면서 깨우친 사람은 그때서야 아이고 왜 이제까지 내가 그랬던가 라고 하겠죠. 그러나 그때도 늦지는 않습니다. 알아들으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받아들이면 되죠. 주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주. 그게 나를 믿으라는 건 뭐예요? 내가 주님임을, 내가 너의 구세주임을 받아들이고 믿는 겁니다. 내가 나를 잘 알면은 그리스도와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전혀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 자체의 실존적인 문제죠. 자, 이렇게 나를 믿고 이렇게 하려면 뭘 해야 되겠느냐? 그 다음에 나를 믿어라. 나를 믿고 내가 너의 구세주임을, 내가 주님임을, 내가 네가 기다리던 그 이름임을 받아들여라. 믿어라. 그다음 이렇게 가는 길은 나를 깨우치도록 영으로 거듭나가는 길로서 나는 너에게 하나의 계명을 준다. 뭐냐?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듯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계명이다. 사랑의 원리는 주사위의 원리와 같다겠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랑하는 사람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에게 섬기고 헌신하는 거예요. 또 그 사람 뜻을 받들기 위해서 내 뜻을 죽이는 거예요. 그 사람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낮추는 거고, 그 사람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감춰지는 거고요. 이게 사랑입니다. 기꺼이 하는 거. 왜 기꺼이 해요? 내가 너희를 그렇게 했으니까 너희도 그래 하라.
나도 너희를 위해서, 너희가 사랑하면서 너희 조건, 네가 나를 인정하든 안 하든 나는 그것과 상관없이 끊임없이 너희를 사랑해 왔다. 그리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 네가 좋았어, 네가 아름다웠어, 네가 볼만한 게 있어서 그런 건 아니다. 그러니 너도 조건 없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삶이고, 그게 영으로 사는 사람들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누리는 행복을 너도 누릴 것이다. 그 다음 마지막에 뭐냐 하면 주사위 원리에 전부 다 하나됨을 알아라. 하나임을 알아라. 요한복음 17장 22절.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저는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는 제 안에 계십니다. 이는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안에 있다는 말을 저는 그들 밑에 있고 라고 해보십시오. 이해가죠? 자, 이 인간이라고 하죠. 자, 1이라 합시다. 이 밑에 주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이분은 뭐예요? 육으로 계셔야죠. 저는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십니다. 여기 또 주사위 또 하나 있다면 아버지에 비하면 예수님은 위라는 거죠. 요게 인간이면은 요거는 예수 그리스도. 여기는 일로 계셔야겠죠. 이거는 아버지. 이중주사이겠죠. 이중주사이. 그들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내가 그들 아래 있고 아버지가 내 아래 있다. 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거다. 하나임을 알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자기를 볼 때, 인간이 자기를 볼 때 자기 혼자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네 혼자인 적이 없다. 너와 나는 하나다. 너와 내가 하나고 내가 아버지와 하나고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다. 서로가 서로를 섬긴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섬기고 아버지가 나를 섬기고 내가 너를 섬길 때 네 모습이 드러나고 나는 네 아래 감춰진다. 은폐성, 대표성. 이렇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가 약하다고 하나밖에 없는 능력이 하나고 또 재주가 하나고 이런 사람들 재산이 이렇게 작고 하는 사람도 기죽지 말라는 겁니다. 네 밑에 내가 육으로 버텨주고 있다. 네가 약하면 내가 강하마.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말고 아무 걱정 없이 네가 살길 바란다. 다만 이 이치를 알고 너도 다른 사람에게 뭐 어떻게 해줘요? 네가 하나니까 다른 사람이 하나가 되어주라는 거죠. 이게 위에 또 있잖아. 그죠? 이 위에 또 있겠죠? 이렇게 어떻게 되나? 여기 또 내가 하나가 되면서 6인 사람에게 저게 대주라는 거죠. 하나를 주면서 완성하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모두가 완전하게 되죠. 요한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은 말씀의 시대다. 하나님의 인식이 세상에 선포됐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수가 없다.
내가 말을 안 했으면 그들에겐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이미 말을 했기 때문에 그들도 자기 죄를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보면. 말씀을 하려면 인간이 자기 패러다임으로부터 탈출해야 된다. 영으로 거듭나야 된다. 자기 차원에서 벗어나야 된다. 영으로 거듭나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죠. 나를 받아들여야 된다. 나를 받아들인다. IM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뭐예요? 이게 이 체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피라미드 체계를 거론하고 주사위 체계, 주사위 패러다임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에 따라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그리고 하나임을 알아라. 이게 부활의 뜻이다. 그 다음 또 뭐가 있냐면은 영으로 거듭나는 과정에 있어 너희는 너 스스로 힘으로는 되지 않으니까 내가 성령을 보내겠다. 성령이 너희를 도와줄 것이다. 성령은 서성과 같아요. 서성이에요. 우리의 서성인데 이사야에서 보면 잘 나와 있죠. 내 뒤에 계시면서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게 하시는 분. 이사야에서 24장인가 가물가물하네요. 이거 못 찾겠네. 그분은 내 뒤에 계시면서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하면서 길을 인도하신다. 가르쳐 주신다. 성령은 보호자시라고 그래요. 우리를 보호해주고 이끌어주시고 상기시켜주고 말씀을 상기시켜주고 잊지 않도록 해주고 그 다음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성령을 보내겠다. 그래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살게 하겠다. 요한복음 14장 7절에 17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해산의 고통이 있다. 해산의 고통. 요한복음 16장 21절을 보면 해산할 때 여자는 근심이 쌓인다. 진통의 시간이 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이를 낳으면 한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기쁨으로 그 고통을 잊는다. 이처럼 너희도 지금은 근심의 사이에 있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다시 보게 되면 너희 마음은 기뻐할 것이고 그 기쁨은 아무도 너희에게서 뺏어가지 못할 것이다. 부활의 기쁨, 부활이 주는 생명을 맞이하기 위해서 해산의 고통을 거쳐야 된다는 걸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요. 부활 체험은 탄생한다. 거듭난다. 영으로 거듭난다. 그래서 영으로 거듭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은 부활은 자리와 연관됩니다. 자리를 마련하러 간다. 보면은 내 아버지 집에는 거처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러 간다고 하겠느냐?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를 있게 하리라. 자리를 하는 게 뭐예요? 공간이죠. 시공간. 자리. 내가 있는 곳. 자리는 곳. 이거는 시공간. 요한복음에는 영원한 생명을 아버지를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두 가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를 아는 것은 아버지를 아는 것은 말씀의 성언으로 우리가 알 수 있죠. 영으로 거듭나고
그 다음에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를 섬기는 삶을 살 수 있죠. 그러나 그거는 아버지의 영광이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자리와 연관되고요. 그 다음에 시공간으로부터 해방되는 것과 연관됩니다. 곳이고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어디 저기 뭐 천국이나 극락이나 뭐 다른 곳이 있냐 이고 인간이 이거는 여기에 대해서는 어려워요. 사실은 알아듣기가. 근데 내 경험으로 이야기하면은 인간이 시공간에 묶여 있죠. 기억들이. 특히 감정적인 기억들이 있죠. 그리고 그래서 아리아식이라는 거. 그거는 시공간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롭지 못할 뿐만 아니고 여러분이 가령 어릴 때, 젊을 때, 사춘기 때, 이럴 때 가령 그리움, 향수 이렇게 느끼죠. 꿈이라든지 본향이라든지 뭐 이런 여하튼 모르지만 여하튼 좋은 경험이라기보다 어떤 그리움, 향수를 떠올리면은 거기 머물 수가 없잖아요. 금방 딱 차라야 될 거예요. 그래서 늘 그리움은 그리움으로 남고 향수는 향수로 남는데 손에 잡히지 않는. 이게 시공간의 제약 때문에 그래요. 아리아식에 대한 기억이 크게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낙원에 대한 기억이 아리아식으로 자리 잡아요. 그 낙원에 대한 기억이 문득 떠오르긴 한데 안 잡혀요. 여기. 머물 수가 없어. 두 번째 기억은 뭐냐 하면 어둠으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에요. 무서운 두려운 하나님의 체험. 그걸 성경에서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다 하는 그 두려움. 하나님과 단절된 데서 오는 기억.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가 어둠을 두려워합니다.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간이 없어요. 그거는 이미 아리아식에 깔려있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원초적인 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어둠이고 하나는 낙원에 대한 기억이에요. 어둠에 대한 기억은 거듭남으로서 아버지를 알면서 해결이 돼요. 낙원에 대한 기억은 그거는 시공간에 이렇게 안에 묶여 있어요. 이것이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리를 마련한다는 것은. 이것이 풀리면 굉장히 자유스러워지죠. 그 다음에 언제 어디서든지 여러분이 그것을 누릴 수가 있고 머물 수가 있고 어디 가도 걸림이 없어요. 여기 가든 저기 가든 이 공간이든 저 공간이든 추운 데든 더운 데든 낯선 곳이든 익숙한 곳이든 자기를 의식할 필요도 없고 자유스러워져요. 그것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부활 체험 중에서 이런 거는 굉장히 요한에서만 나타나는 독특한 것이죠. 예, 이렇게 해서 예, 요한복음에서 나타나는 부활에 대한 해석 이런 것을 좀 알아봤습니다. 내 강의는 모든 지식을 전달하기 위한 강의는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영감을 주기 위한 강의니까 부족하더라도 듣고 거기에서 의미할 게 있다면 그걸로 족한 것입니다. 하여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